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성령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영적인 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내비게이션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는, 그리하여 우리가 언약의 목적지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절대로 잘난 체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잘난 체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완성자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부터 맺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열매가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워낙에 농업과학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요, 접붙이기를 너무 잘해서 과일도 우리가 이름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과일도 생산되고요, 한마디로 특이하게 변종을 해서 귀한 농작물들도 지금 생산 재배되고 우리의 식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970년대죠. 오이고추라고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고추 하면은 당연히 매운 청양고추, 그리고 또 우리 오이 하면 요즘 오이고추, 주로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오이고추가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없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일생활의 음식 문화에 올라오는 것이 되었죠.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울토마토가 옛날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농업과학이 변화되고 해서 변종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굉장히 변종이 되는 신앙이 많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자들에게는요, 신앙이 변종이 되는 신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나 자신에게 맞추고 나 자신의 기준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명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데 본인은 전혀 달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흘러왔고 앞으로도 시대가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은 순수한 보수적인 말씀적인 신앙이 유지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 현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한국 교회들이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 많이 변종되어 왔느냐? 바로 팬데믹 코로나 시대부터 상당히 변화가 되어 와서 기독교까지 들어와서 예배 생활도 다양하게 바뀌어지고 구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예전에는 우리 삼각산에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독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대통령이 되고부터 그걸 막아버렸어요. 이 얼마나 참 무서운 재앙인지 아십니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고 구국을 위한 기도한 타 단체는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옛날에 그 한참 우리가 많이 다녔던 기도도 이제는 쇠락하고 있고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 생활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 중심의 예배 생활만 하면 되겠지, 이러한 사상으로 모두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을 내고 있는 거 여러분 모르고 계시잖아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올리고,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미개인 나라였습니까? 정말 지식도 낮고 형편없는 나라인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도 기독교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지금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기독교가 제일 욕을 얻어먹어요. 욕을 얻어먹는 가운데서도 NGO 단체, 봉사단체의 통계를 매년마다 내보면 기독교가 7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독교라고 조롱받고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한국교회와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일부 목사들이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갈리해도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하는데 갈림은 갈리는데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모범을 보였습니까? 얼마나 성령을 따라가는 생활을 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 시간 이후에 벗어나서는 전부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활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합리화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순수한 신앙이 다 변질되고 흐려집니다. 우리의 예배의 간절함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찬송의 간절함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간절함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외국인들, 미국 사람들 올드 처치 찬송을 똑같은 우리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들은 찬송할 때마다 눈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미국이 아무리 쇠퇴했다 할지라도 미국의 저력 있는 그 신앙을 우리는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삶 속에서 그 신앙이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심는 생활, 물질을 위하여 심는 생활, 성공을 위하여 심는 생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응답 체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생활이 너무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는데, 우리가 그 권능이 임하는데 왜 우리는 없을까요?
밖에만 나가면 없어요. 직장에만 나가면 없어요. 교회만 벗어나면, 예배하는 시간만 벗어나면은 권능이 뭐고 없어요. 무능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면서 권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능함을 다 떨쳐버리십시오. 무능함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이제는 우리에게는 권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읽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게 권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들을 때뿐입니다. 듣고 나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적용하지 않는 그런 말씀 듣는 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회복해서 한빛선교회가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맺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말씀을 배우는 사람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서로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아가도스, 굿, 좋은 것을 말합니다. 선한 것을 말합니다. 최고의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가 때론 나눔을 한다 그런 것도 좋은데요. 내가 쓸모없는 거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쓸모없는 게 아니라 좀 좋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이 모든 이가 최고의 좋은 것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성령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왜? 자기를 속이는 자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아버지 속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콩 심은 데 뭐가 나죠? 팥 심은 데는요. 그건 대답을 잘 하시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속이지 마십시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 즉 썩을 것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요, 결국 썩어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성령에다가 심는 것은 영생을 거둘 것이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고 합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럴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역시 그럴 경우 많아요. 한기총회 가면 우리 김경만 목사님은 맨날 뒤통수 얻어맞는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바로 때가 되니까 그렇게 거둬지는 거예요. 내 뒤통수를 때려도 좋다, 내 마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 용돈도 가끔 주고 뭐 베풀고 선물도 사주고, 아무리 뒤통수를 때려도 내가 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무슨 동기가 있거나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욕을 먹고 저는 오히려 칭찬받는 그런 것을 요즘도 매일같이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좋은 일을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출석을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은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귀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가다가 쓰러져 지쳐 넘어지면은 그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정말 교회 가니까 저 사람 보기 싫어, 정말 교회 가면은 나 시험 들어, 그래도 오십시오.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자고 합니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런 상황이 올 때일수록 더 우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다니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뭐 보여주세요. 지하철 탈 때에도, 어제도 제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그랬어요. 내 요 눈앞에는 항상 우리 교회 그림만 보여요. 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조감도를 다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노약자들 자꾸만 보게 되고, 또 애기 엄마들 보게 되고, 또 임산부들 보게 되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 있나 없나 살펴보기도 하고, 하나님, 선한 일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요즘 운전하다가도 그렇습니다. 운전대 앞에 유리창에 교회 그림만 보여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게 선한 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 이것이 바로 선한 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맺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한비선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며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제단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